자,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가 뭡니까? 애도의 노래, 슬픔의 노래죠. 이 예레미야 애가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1장, 2장, 4장이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카.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견딜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탄식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 에카를 새 번역은 슬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프다. 에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굶주려 배고파 우는 아이들. 남은 사람들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금전 문제, 건강 문제, 나의 욕망만큼 채워지지 못한 주머니, 다 누구 때문에 겪는 근심입니까? 예준이의 1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뭘까요? 이빨이 썩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 치통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절대 썩으면 안 되겠구나.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자, 그런데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양치도 대충 합니다. 야, 너 그러면 썩어. 자, 그래도 매일 기도했으니까 썩지 않을 것이다. 기도했지만 기도와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썩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관리하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준이가 이빨이 썩었다고 치자고요. 야, 내가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근심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광고가 아니라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소녀.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앳된 얼굴의 이 소녀는 어깨에 제 몸집만큼이나 큰 아이를 둘러업었습니다. 여동생입니다. 동생의 다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난민촌으로 데려가기 위해 1시간 이상을 업고 걸었습니다. 부상당한 동생을 업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길을 2km 이상 걸은 소녀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이 영상은 우연히 길을 가던 튀르키예 국영통신 사진기자인 알라 하모우다에게 발견돼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하모우다의 제안으로 차에 오른 자매는 그제야 안도했고 의료진이 있는 가자지구 알브레이즈 난민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습니다. 그 사이 가자지구에서는 4만 2천 명이 사망했고 10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아이라는 것이 가자지구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누가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지요.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전염병에 미세먼지에 명분도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끝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내달리는 영혼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라. 그래야 니들이 행복할 수 있다. 듣지도 않았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매. 사망의 길로, 이 절망의 길로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진멸하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매를 드신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승호 시인의 몸이라는 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끙끙 앓는다 했어요. 끙끙 앓는 하나님. 왜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을 때 그제야 주님을 붙들고 주께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에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끙끙 앓면서 배를 들고 계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끙끙 앓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근심하며 고생하며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원래 저희 부부의 결혼을 장인 장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생할까 봐였어요. 주변의 목회자들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하도 힘들게 사니까. 야, 너 진짜 그 길 가려고 그러냐? 그 얼마나 힘든 길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물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명품 남편, 명품 아빠, 명품 목사인 걸 모르셨죠. 알았으면 바로 가라고 했죠. 지금이야 동네반네 남편 잘 만났다는 소문이 막 나고 있지만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허락하셨는가? 아내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처형 결혼식 때였답니다. 우리가 다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처형도 동서영님도 저도 아내도 축하를 해주러 갔죠. 그때 아내가 저를 붙들고 자기 가족들한테 다 인사를 시켰대요. 내 남자친구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지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지들이 행복하다면 되지.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야외예배 때 우리 사모가 참 고생을 했어요. 그때 우리 태남석 집사님이 지가 좋아서 시집 안 놓고 무슨 고생이야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태남숙 집사님 사위와 며느리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십니다. 누가 자식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원해요? 누가 자식이 근심하며 사는 거 원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고생 속에서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주님의 본심이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가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날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 자, 우리 함께 일단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자,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쓰디쓴 쓸개즙 같은 고통, 이거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된답니다. 우리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그 쓸개즙 같은 고난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다. 그 긍휼이 끝이 없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눈 뜨면 새롭고 눈 뜨면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그렇게 크신데, 주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날에는 우리가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본심을 헤아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